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척보는 이라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넓은 마음이 넓은 세상을 만든다. 이집트의 인구가 90%가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독특한 기사가 하나 제 눈을 끌었는데, 그 90%의 무슬림 속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압도적인 무슬림의 세계 속에, 이슬람 세계 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있는가? 과거를 조금 들먹이자면 2012년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형제단이 있는데, 이 형제단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정치를 하고 또 사회를 이끄는 그런 요구가 많았을 때,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대통령이 바로 이 형제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신앙에 투철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가 한 일들을 바라보면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강화시켜서 더 오래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무능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회원, 무슬림 형제단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실력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을 준비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부의 요직에 사람들 임명하다 보니까 결과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속에 또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또 데모를 하면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합니다. 그 기대를 많았던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바라보고 또 경험했던 이 젊은이들이, 야, 이게 이슬람이면 그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되어지면서 이슬람을 90%가 모두가 이슬람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에 17세기의 유럽에 보면 중요한 종교 전쟁이 3번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책을 이야기하자면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고요, 영국의 청교도 전쟁, 그리고 독일 쪽의 역사책에 나는 30년 전쟁, 이 전쟁이 다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17세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위그노 전쟁이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물론 이 종교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100% 순수하게 종교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 속에 정치적인 알력들, 그 속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그게 같이 종교랑 섞여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특히 프랑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위그노 이 당시의 시절은 우리와 좀 달라요. 뭐가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면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왕이 믿으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 선택에 대한 요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선택하는 종교와 일반 국민들이 선택하는 종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면서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싶다. 난 그런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권리가 강화가 된 것이죠. 근데 프랑스의 이 위구노들은 왕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있던 1500년대, 157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구노들이 수만 명이 그냥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1685년에 루이 14세 왕이 있을 때 이 왕은 가톨릭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심하게 그 프랑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위구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가버렸어요. 혼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고.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 이 광야 이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쨌거나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전쟁, 그리고 독일의 30년 전쟁, 이 전쟁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서 이제 조약을 맺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는데, 이 17세기를 이렇게 종교 전쟁을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생각이 뭔가 들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을 들게 되었냐면, 과연 종교란 게 뭔가?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종교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종교가 과연 필요하긴 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종교에 대한 회의감, 종교에 대한 혐오, 종교에 대한 비판의식, 도리어 종교란 것이 우리의 역사 발전에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17세기부터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여파 속에 서구는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역대 상해 시절이 그래요. 또 지금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지 않으든 간에, 문제 해결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간에 과연 기독교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물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도리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교회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왔는데 도리어 망설여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나의 믿음 생활, 이렇다면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넓은 마음들, 어떤 마음이라고요? 넓은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도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음의 세대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행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리적 논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옳냐 저게 옳냐 그걸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저쪽이 이상하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올바른 것인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3개월 동안 이렇게 오셔서 그들을 보살피고 동시에 또 그들이 저희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매일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어떤 데는 뭐도 드실 수 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다 노인이었던 그 시간 속에서 어느 날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노인정 나올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우리 노인정을 오래 도와주었다고.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한국 사람, 김치 고추장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손을 가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교예요. 그러더라고요. 통일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그곳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도 좀 되어지면서 조금 섬뜩한 어떤 충격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가 교리가 어떤 자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과 사람들이 인정받을 어떤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르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아무리 옳다고 핏대를 높여서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따르지 않다면 아이고 뭐 그렇지 도리어 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이 시대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넓은 세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두 번째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좀 독특해요. 우리는 이 축복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죠. 저도 별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또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나긴 역대상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슬쩍 나오기도 하면서 누구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녀죠. 근데 이삭은 흔히 말하면 정통 아들이에요. 정통. 이스마엘은 누구죠? 좀 비정통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좀 격가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빼도 돼요.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역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채워주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냥 아브라함 자녀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하고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삭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이야기도 하고 이스마엘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스마엘 이름의 족보가 나오죠. 누구다.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아들 이름은 뭐예요? 이름도 밉상이에요. 재밌잖아요. 미운 사인가 하면 밉상도 나오고. 왜 이런지 아세요? 여기에 역대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정통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시대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사람이 나와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손 속에 포함되고 있다. 그 넓고 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넓은 마음. 이삭이 중요하지, 이스마엘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중요하고 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믿음의 성도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또 35절에 에서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이죠. 누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근데 약대기는 굳이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또 에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서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에서의 아들 족보를 쭉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어쩌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목록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들조차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져서 함께 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향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들을 향한 넓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들을 향한 통합, 하나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역대기 전체에 다 나타나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34절에 보았던 것처럼 에서와,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야곱이 나와 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을 여기는 처음부터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사람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이 역대기에는요 300개 이상의 야곱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이는 조금 뭔가 냄새가 달라요. 야곱이라 그러면 단지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냄새가 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주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합하는 넓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파인데 너희는 이 지파, 우리는 이 지파, 너희는 저 지파, 나는 저 지파, 지파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마음, 넓은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분열을 시킵니다. 색깔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학번이 다르다,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문화가 다르다, 수많이 쪼개는데 쪼개서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믿음의 길은
이 사람들조차 품고 함께 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만이란 주석가인데요, 세상 민족들은 하나님에게 속한다, 민족의 목록이 1장에 국한될지라도 핵심은 그들의 족보도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족보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나머지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구분의 선도 없다고 말합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의 일부이다. 심지어 강력한 고레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 이스라엘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강조점을 이야기하자면 나누고 나누는 삶 속에는 그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나와 다르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 넓은 마음, 넓은 이 세상 속에 그들을 다 포함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인 분열된 나누어진 마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우물안 개구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넓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속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은 저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리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조롱도 해요. 그 속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교회로, 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신학교로 막 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직장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7절 보십시오. 611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이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뭔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해서 방해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지나서 한참을 지나면 여러분 5장을 보시면 5장 25절에 또 비슷한 사람들의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617면에 역대상 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될 거야.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넓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다 저 사람 때문에 생각해요. 이 사람 때문에 다 그러기도 해요.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늘 마음속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넓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종교개혁이 있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좀 잘 되고 있을 그때에 가톨릭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가톨릭도 아니지 하면서 세력을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동맹이 강해서 이 종교개혁의 열기가 완전히 진멸될, 완전히 없어질 그 위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왕이 안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왕이 다시 종교개혁의 그 열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경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되었는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죽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전반기를 지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여러분 넓은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인생의 하반기, 2019년의 하반기를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하반기 속에서 또 2019년 하반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넓은 마음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